에스겔 42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 구경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용도에 맞게 이렇게 잘 정돈되고 예쁘게 꾸며진 공간을 구경하는 것은 제법 재미있는 일이죠. 예로부터 이렇게 가족이나 지인들이 새 집으로 이사를 하면 집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집에 이렇게 방문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기도 하고, 집을 둘러보고 새 집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축하하고 격려해 주고는 했습니다. 요즘에는 소위 랜선 집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요,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유명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의 집을 소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 집과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구조를 넘어서요, 개인의 삶과 정체성을 담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집은 안식과 안정, 또 가족과의 유대를 형성하는 장소이고요, 이 공간은 이것을 통하여서 개인의 경험과 추억, 그리고 관계를 쌓아가는 배경이 됩니다. 또한 이 집과 공간은 자신만의 가치관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 역할을 하면서 외부 세계와 나 자신을 연결하거나 혹은 분리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러한 집들이, 랜선 집들이와 같은 일은 단순히 공간 자체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담겨져 있는 정체성과 또 가치관 등을 설명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이 여러분, 공간을 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에스겔 40장과 또 48장까지 기록된 성전 환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구조와 그곳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제사장의 직무 그리고 예배의 규례 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성전은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역사적으로 실제로 지어졌던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과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혹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최후 승리의 날에 세워질 종말적 성전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전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에 놓여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나타내 주셨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영원한 관계를 강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성전 환상 일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특별히 구별된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지상 임재의 처소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공식적인 처소를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로 성막을 지어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고, 그곳 가운데 언약궤를 두고 그곳 가운데 제사장이 나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처소를 삼게 해주셨지요.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진 이후에는 이 모리아산에 총 3차례에 걸쳐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올릴 것을 이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의 때에
그 이후에 솔로몬 왕의 시대에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다윗 왕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들을 다 갖추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웅장하고 아름답고 또 정교한 장식으로 꾸며진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야훼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은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또 형통했던 황금기인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이었기 때문에 아주 웅장하고 위엄을 갖춘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은 계속토록 영원토록 이렇게 보존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고요. 결국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이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세워진 성전은 무엇이냐?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공동체가 수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이 지도자에 의하여서 세워진 두 번째 성전, 포로 귀환 후에 세워진 성전이 바로 두 번째 성전입니다. 포로 귀환 후에 지어졌던 성전이니까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규모면이나 장식면으로 비교했을 때는 아주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곤 했는데요. 야, 이전에 그 멋지고 웅장했던 성전은 어디 가고 이렇게 작고 초라한 성전이 세워지다니 정말 안타깝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럽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외형적인 모습, 그 크기를 보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내가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인데요.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지어진 이 성전도 아주 귀하게 그곳 가운데 올려지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전은 무엇이냐? 로마 제국이 강대해진 이후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도자로서 헤롯 대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을 잘 이렇게 다스려서 로마 제국에 협조하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이 헤롯 대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등장하는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왕 시대에 증축된 세 번째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 간략하게 그 언급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다라고 비유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진 성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성전이 있었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단순한 예배 장소를 넘어서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 그리고 역사, 문화의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는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흔히 알 수 있듯이 이 성전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였고 또 감사를 표현하였고요. 절기마다 온 지방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이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는 하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 교회의 수많은 그 처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성전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또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몸,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이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과 또 그 공동체의 그 자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의 몸이, 저와 여러분들의 온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나 또 유럽 여러 지역을 여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과거에 아주 위험 있게 멋지게 세워졌던 성전들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나 혹은 다른 용도, 관광지로 이렇게 전락해버린 모습을 말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공간이라 할지라도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없다면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와 또 사모함과 찬송의 고백이 넘쳐난다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뻐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추가적인 장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 외에 추가적인 기능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앞서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성전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이곳은 무엇을 하는 장소다, 저곳은 어떤 것을 예비하는 장소다, 이곳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이것은 제사장들이 무엇을 하는 장소다라고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게 하신 이후에요, 그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담을 측량하게 하시는데 그 길이가 각각 500척씩 되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환상에서 설명한 성전의 모습을 이미지로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요, 저렇게 중심에 예배를 드리는 성전 처소가 있고요, 그 외에 이렇게 커다랗게 둘러싸이고 있는 네모난 그 모양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전을 두르고 있는 담이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 주변에 담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그 방법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성전을 아무나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아주 은밀한 처소로 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서 담을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즉 하나님의 성전은요, 이 세상 가운데 세워져서 세상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세상에 속된 것과는 거룩하게 구별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구별하기 위하여서 성전의 담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참된 하나님의 성전, 아주 중요한 성전, 저와 여러분들의 몸,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이 역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는 하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져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의 몸과 생활에 있어서도요, 영적인 담을 세워서 우리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이 주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세상 앞에 구별되어서 거룩한 자들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무엇이 과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일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란 과연 어떤 모양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진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또 주일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11조와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너 뭐하러 너의 그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쏟아붓는 것이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 삶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됨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갈수록 이 세상이 악하여지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세움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진리로 우리를 바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성령님의 권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히 성전을 세우신다라면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성전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데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요, 구별된 삶 가운데 흐르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성전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성전 바깥으로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에스겔 47장 1절인데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우리 앞서 보았던 성전 이미지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이 성전 중심에 저 파란 물줄기가 성전 뜰을 지나서 담을 지나서 성전 밖까지 쭉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은요, 환상을 통하여서 에스겔에게 보이실 때에 처음에는 에스겔 그의 이렇게 발목까지 오는 얕은 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얕은 물줄기가 얕으면은 금방 끊어지기 마련인데, 금방 마르기 마련인데, 이게 이상하게도 마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점점 흘러가고 점점 더 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계속 그 강을 따라가는데요, 천척쯤 가니까 그 물이 이제는 발목에서 무릎까지 차올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그것을 한 천척쯤 가니까 이제는 그 물줄기가 허리까지 차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천척을 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걸어서 건널 수 없을 만큼 아주 깊은 강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히 흐르는 강물은요, 그냥 흐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 곳곳 구석구석 메마르고 죽음만 가득한 땅, 그 중에서도 가장 죽음의 상징인 사해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바다와 땅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들이 뛰놀고요, 나무들이 자라며 온 세상이 생명을 되찾게 되는 광경이 환상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가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나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이루시는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셨던 에덴 동산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름답고 풍족하고 쉴만한 물가요, 또한 푸른 초장이 넓게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환상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하여서 성전을 통해 흘러가는 생수의 강물을 통하여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상 가운데 오랜 이후에 언젠가 이루어질 일을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우신 성전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요 또 우리 믿음의 가정이요 또 주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실이요 말로 또 작은 헌신과 섬김과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축복하시고 메마른 땅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끊임없이 세워가는 일을 이루어가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요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위하여서 발버둥 칠 때, 몸부림칠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구별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입술의 고백이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믿음과 기도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송하는 모습이 될 때에 그 모든 모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뻐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하신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기대하고 꿈꾸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처소요 주님의 성전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흘러가는 생수의 강물로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놀라우신 응답과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하여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 인도 해외 선교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놀라운 은혜의 열매 거둘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개인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함 위하여서 주여 세 번으로 찍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